지난 3주간 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바로의 예를 확인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땅 아래의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참 불행한 인생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능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3주간 나눴던 말씀 주제의 연결입니다. 또한 연결이지만 또한 완결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를 말씀 중에 한번 들었었지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극단의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내년도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장 가는 길에 진짜 그냥 재미로, 보통 진짜 재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진짜 그냥 재미로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수령액 50억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50억 당첨되면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지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50억 1등 당첨된다면 10의 1조가 아닌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년 교회 재정 정말 빵빵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상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에 엄청난 가난이 몰아쳤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숨겨둔 폐물까지 다 날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겨우 단칸방 하나 얻어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 모두가 하루 한 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굶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또 50억 당첨될 일이 없는 만큼 그런 비참한 가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상상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양극단의 상상을 해보았다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살짝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끼니 때우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은 없을 것이란 말씀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또 50억 당첨될 일 없다는 말씀에는 그거야 돼봐야 알지요.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분명 기분 나쁜 말투로 그렇게 속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50억 당첨되면 목사님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전할 말씀은 유명한 아굴의 잠언입니다. 각각의 상이한 주제들이 섞여서 잠언 30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30장의 어디까지가 아굴의 잠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를, 다른 학자들은 10절까지를, 또 다른 어떤 분은 14절까지, 또 다른 어떤 분은 30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1절에서 9절까지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하면 30장 전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저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고 문학 양식은 잠언이고 잠언의 대상은 이디엘과 우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잠언이라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솔로몬 저작 위주의 잠언서에 아굴의 글이 실릴 수 있었던 것 역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대부분은 일반적이고 객관적 교훈 위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굴 잠언은 일반화를 깨고 시작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일, 알 수 없는 일은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주의 무궁무진함에 비하면 인간이 아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4절,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이어가면서 인간의 총명 없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높은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이가 누구냐? 바람을 손바닥에 모았다가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이가 누구냐? 비를 머금은 구름을 보았는가? 구름을 겉옷 삼아 물을 감싼 이가 누구냐? 여기까지는 누구냐,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엇이냐, 홑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앞 세 개 질문은 우주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개는 우주 주관자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에 동참한 지혜인 성자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굴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굴도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 그의 이름은 무엇,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 그 답은 하나님이고 여호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굴은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의 총명 없음, 부족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3절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와 지식 말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아굴이 거룩한 자를 압니다. 아굴이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낮고 낮음을 더욱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더욱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자금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5절입니다. 아굴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에 다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정의입니다. 진리와 정의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6절,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을 가감하지 말라. 왜입니까? 순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말씀에 다른 것을 가감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순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 뒷부분과
6절 뒷부분을 번갈아 보십시오.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시겠지만 그 말씀에 다른 것을 가감하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가감하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에 있는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아굴 잠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굴은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굴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보겠습니다. 7절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8절 앞부분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으로 번역된 원어는 공허, 허무, 거짓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저의 인격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하옵소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거짓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 뒷부분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요? 가난하게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얼마든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싫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는 것 싫습니다. 하나님, 대박 나는 것 싫습니다. 로또 50억 당첨 그것도 싫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지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 토요일 로또 1등 50억에 당첨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분명 거금을 다음 주일에 헌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일반적 성도 상당 부분은 한두 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띄엄띄엄 예배 참석하다가 아주 띄엄띄엄 출석하다가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것 없습니다. 골프에 쇼핑에 정신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다니느라 정신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처 찾느라 바쁩니다. 돈이 있고 보니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 봐라, 나 혼자 이룬 것 이따만 하지 않느냐. 결국 그는 이런 꼴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굴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범죄의 가능성 있는 그 환경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살짝 나쁠지라도 살짝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쫄딱 망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식들이 한 끼 두 끼 굶다가 어제는 세 끼 굶었습니다. 가족 챙기느라 자신은 3일을 굶었습니다. 이런 속담 아시지요? 3일 굶으면 군자도 담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집사가, 장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담을 넘었고 좀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갑 차고 있는 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휴, 장로가 도둑질하네. 에구구,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꼬.
애구구 하나님은 지 새끼 밥도 못 먹이시네.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굴은 그런 상황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은 범죄의 가능성 자체를 피하려는 그 열심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거룩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혹 범죄할 환경에 처하면 거룩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할 환경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겸손이라고 정했습니다. 아굴의 잠언과 겸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깊은 겸손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인 7절에서 9절은 2절에서 6절에서 고백된 겸손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아굴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연약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호와 경외함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깊은 겸손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기 전 아굴의 마음은 7절에서 9절에 고백된 그 마음과 달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빈곤이나 부를 바르게 사용하고 다스릴 방법을 구하고 싶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깊은 겸손의 사람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의지가 박약함을 알았습니다. 너무도 잘 알기에 자신에게 큰 부와 귀가 온다면, 자신에게 큰 가난이 온다면 자신 스스로 그것을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알았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허망하고 허탄한 것 쫓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행여 제가 큰 부자가 된다면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제가 부자가 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저는 그런 부자 싫습니다. 행여 제가 가난해진다면 저의 연약함으로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이 깨달은 지혜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 겸손해진 아굴의 지혜입니다. 아굴의 깊은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에는 백양교회 어떤 성도님도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기도 제목에 진심으로 아굴을 닮은 아굴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깊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 기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갈등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설교 전체 흐름을 딱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백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차례인데 만약 그런다면 내가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 갈등 알기에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제가 그럴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부자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하실 것이면 돈을 확실히 다스릴 만한 큰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런 다음에 부자 되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숨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그런 인간이 저라면 저는 부자 싫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느니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주간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가난도 부함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부자뿐만 아니라 큰 명예, 큰 권력까지 덤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욱 나타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 권력자, 명예자는 그런 큰 겸손, 큰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함과 가난함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전히 깊은 겸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일들과 겸하여 함께 온다면 그 어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과감히 거부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깊은 겸손의 성도님, 아굴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